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0장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신명기 20장 요 뒤에도 보면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은 정말 씨를 말려버려라, 다 죽여버려라 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 잔인하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무섭다 이러는데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그런 내용을 예수님이 영적인 의미에서 잘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조망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자주의에 빠지면 문제가 되지요. 그런데 구약 성경 자체 안에도 뭐라는가 하면 왜 그래야 되는가?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그런 거예요.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그랬는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러한 싸움을 행하라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거룩한 전쟁이다 해서, 이슬람은 역시 신명기까지는 그들도 경전으로 보는데 문자주의로 해서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멸해야 된다, 다른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런 것이 거룩한 전쟁이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한국의 교인들은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무엇에 부름을 받았는가? 무엇을 위하여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교회는 뭔가? 여러분, 조직신학적으로 교회를 정의를 할 때에 지상의 교회는 전투적 교회다 이럽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부름받은 영적인 군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놓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승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 맛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침노라는 것은 싸워서 점령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은 이런 영적인 싸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싸움도 도깨비 신앙, 우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는 귀신과 사탄을 물리치면은 암도 낫고 가난도 물러가고 이런 거는 다 여러분 무당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뭔가 이런 부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뭐냐 하면은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거룩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세속화되지 않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싸움이 뭐냐면 세속화되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서 무장해서. 세속화가 뭔가 개념 정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른들 모시고 가면서 찬송가 불러야지 거룩한 교회인 줄 알았는데 놀러 갈 때 찬송가 부르는 거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놀러 갈 때에는 울고 넣는 박달재도 괜찮아요. 그 타락한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영적인 싸움의 세속화라는 것은 교회가 제국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국주의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의 가치가 제국주의적 가치관과의 싸움이 말씀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제국은 뭡니까, 여러분? 남들보다 강한 군사력과 남들보다 강한 무기를 가지고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그곳에 있는 자원을 수탈해서 자기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른 교회보다 많은 인원, 교인 수, 또 재정을 가지고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기 교회의 세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제국합니다. 이것과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크게 돼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속하는 그리스도인의 세속하는 지난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남들보다 더 많은 자본이나 남들보다 더 많은 기술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자산을 눈물을 흘리면서 빼앗아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것. 이런 게 세속화예요. 그런 것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는 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싸움에서 승리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고 교회는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잘 이용하고 헌금을 많이 하게 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대리만족과 자부심을 주는 것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하러 오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싸움에서 지고 있다고요. 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가 서양의 자본주의와 실용주의적 사관이 우리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 이면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파멸로 가는 것이고
한국 교회가 파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첫 번째로 교회가 거룩해지려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도가 되려면 첫 번째로 잘 들으세요. 큰 교회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 목사는요, 토요일 날 잠을 거의 못 잡니다. 자면서도 설교 준비해요. 제가 여기서 원고 한문도 안 보고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은 어떤 보탑만 눌리면 나오는 줄 아는데 밤새 설교 꿈속에도 하기 때문에, 설교 제목을 거룩한 교회라고 토요일을 적어놨는데 밤에 제가 자면서 제목을 바꾸었어요. 거룩한 교회, 거룩한 대한민국. 나라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 중독에 걸려 있어요. 일 중독자는 잠깐의 성장은 있지만은 성장이 멈추어 버립니다. 멈춰요. 세상에도 그런 이야기 하지요? 즐겁게 일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누가 즐겁게 일합니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구원은 가족이라는 겁니다. 집에 일하러 가는 사람 없잖아요? 집에서도 부인은 일하잖아요? 근데 그걸 일이라고 안 하잖아요? 기쁨으로 자녀를 위해서 밥 준비하잖아요? 기쁨으로 빨래하잖아요? 즐겁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제국은 망하고 아시리아는 망하고 미국도 망할 겁니다. 그러나 가정은 영원히 지속될 겁니다. 교회가 제국화되지 말라는 것은 한국 교회가 제국화를 지향하니까 어떤 교회보다도 한국은 성장했지만 망해버릴 겁니다. 이전 교회가 뭐 해야 되는가? 영적인 싸움. 모든 사람이 영원한 가족임을 알아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일하러 오지 마세요. 사랑하러 오세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일 중독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의 승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한 핏줄을 가진 민족이라는 공동체의 언식이 너무나 약하게 되었죠. 언제 우리가 그래 됐습니까? 잘못된 사고입니다. 예전만 해도요, 선비 정신만 해도 부하고 큰 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선비가 큰 부자 부러워했습니까? 농상공입니다. 옛날에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50년 만에 나라가 이래 돼버린 거예요. 50년 만에 교회가 세속화가 되니까 어떤 나라보다도 교회는 성장했지만은 천국을 침노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러려면은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2절에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어라. 어디서 듣던 이야기죠? 이스라엘에 들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쉐마 교육,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지만은 원문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입니다. 듣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그냥 귀로 듣는다는 말 아닙니다. 그 말씀에 듣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살고 그러지 아니하면은 멸망당한다. 설교를 여러분들의 생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내 생각에
것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적군과 싸우면서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경 안 읽나?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요 시간이라도 좀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마음에 겁내지 마라. 소심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 오늘도 여러분들이 좁은 마음을 넓히세요. 소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떨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무슨 말이냐? 놀라서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서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것은 남들이 날뛰니까 나도 날뛰지 말라는 말입니다. 남들이 돈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돈이 최고로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모든 목사들이 교회의 성장을 목표로 둔다고 해서 경거망동해서 나도 교회 성장을 목표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해지려면 그래야 됩니다. 50년 전에는 교회 성장학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교회 성장학이나 적극적인 사고나 긍정적인 사고는 성경 아닙니다. 로버트 슐러가 만들어낸 잘못된 사고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싸움은 큰 교회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자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여러분들이 삶이 건강해지기 됩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가장 적은 교단의 신학교에서 강의합니다. 그 교회의 총회장, 그 교단의 총회장도 교인 50명밖에 안 모이는 목사입니다. 아마 교회를 한번 변화시켜 보려고 장로 5명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강의를 한 10시간 이상 들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제가 그 기름 쓰고 다 가는데도 사례 한 푼 안 받고 갑니다. 또 공짜로 중직자 교육 해줍니다. 미안해서 그런지 마지막 종강을 그 교회의 권사님 집에서 종강 파티한다고 나를 오라 그래요. 그래서 야, 참 멋있게 해놨겠지 하고 갔더니만 냉면 한 그릇씩을 해놔놓고 종강 파티한대. 그래서 마지막 강의를 좀 해달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되려고 장로를 세우고 있지요? 절대로 안 됩니다. 어찌해야 되는가? 제가 와서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네요. 하니까 눈이 이만해져요. 왜? 교회는 지하실 임대지요. 목사님은 그 2층에서 거의 교육관하고 함께 살면서 교인들이라 해봐야 전부 사회적인 계층에서 가난한 사람들, 보험회사 하는 사람, 또 한 분은 양쪽 다리가 소아마비라서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행세를 봐도 이거 뒤집어 보지 않아도 메이커 옷 입은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부러웠는가? 그 밥을 내는 권사님 집이 남양주에 32평인데 제일 잘 사는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좋은 교회라는 것을 관점을 바꾸어 준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이 냉면 내는 권사님 집이 제일 잘 사는 것 같은데 사람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도 내가 볼 때 우월의식이 없어요. 거기 와서 그것을 같이 먹는 사람. 여러분, 목사가 10시간 이상, 10줄 이상 강의를 해줬는데도 냉면 한 그릇을 내는데도
보통 사람 같으면 미안해 하잖아요. 미안한 마음도 가지시 않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같이 먹으면서도 그런 마음을 보면서 참 천국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10배나 큰 교회이지만은 저 교인들 얼굴 다 모른다고. 속속들이 알고. 여러분들은 좀 더 낸다고 해서 내가 볼 때 행세하는 사람도 없고 또 좀 얻어먹는다고 해서 비굴해지지 않는 천국이 여기 있는 것 같다고.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적은 교회, 돈 없는 교회,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이 없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된다고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라고. 이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교회는 된다고. 앞으로 커져가도 오늘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잃어버리면 그 큰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어른들의 탄식의 소리가 뭐예요? 옛날이 좋았다. 옛날 어떤 옛날이었어요? 자식 대학 보내기 위해서 소 팔아야만이 보낼 수 있었고, 자본이 있었고,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었잖아. 근데 왜 옛날이 좋다고 해요? 옛날에는 정의라는 게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돈보다 사람이 보였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미국 놈들이 와가 우리에게 돈보다 사람보다 돈 보게 했거든요. 그래서 돈은 가져게 됐어요. 천국은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해도 이 거룩한 영적인 전쟁이 있었어야 돼요. 미국을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 것이 얼마나 좋은 줄 알면서 더불어 살아갔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이제는 기도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옛날에는 기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없습니다. 교회가 주식회사 같아요. 다른 교회는 어때 됐든 간에 내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이 거듭나지 않고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녀들 공부 잘하는 자녀 부럽습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진 겁니다. 요즘 애들 말도 그러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우리 옆사람이 그래 이야기합시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여러분, 자녀들을요, 공부 잘하는 자녀들에게를 부러워하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존감이 낮아져요. 자존감이 낮아지면은 어떻게 되는가? 자존감이 낮아지면은 조금 뭔가 이루면은 자만하게 됩니다. 조금 남들보다 못하면은 좌절합니다. 그래서 생애 망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보세요. 미국을 부러워하니까 좀 잘 사니까 자만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또 지금 조금 못하니까 좌절해버린다고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이루었다고 자만하지도 않고 남들보다 좀 뒤떨어졌다고 좌절하지도 않는 것이 자존감입니다. 그 자존감은 사람의 삶을 건강하게 하는데 그것은
큰 자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적군 앞에서 너보다 숫자가 많다고, 말과 병거가 많다고, 백성이 많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그 전쟁이 오늘날 예수님이 바울은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설교해도요, 정말 어떨 때는 이거 계란으로 발 깨는 거 아닌가? 오빠 한번 믿어봐. 정말입니다. 부러우면 집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제 제사장은 사람들의 정신을 새롭게 하고 지도자들, 책임자들은 5절에 보세요. 참 정말 놀라운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자, 보세요. 세상에 성경의 명령이 이런 겁니다. 나보다 적군이 백성도 많고 병거도 많고 화력도 센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새로운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가 너희 가운데 있거든. 전쟁에 동원하지 말라고 돌려보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 사람에게 뭐 합니까? 네가 지은 집을 위해서 네가 싸워야지,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에서 가시를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돌려보내라. 여자와 약혼을 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돌려보내라. 마음이 허약한 자 있느냐? 돌려보내라. 세상의 명령이요, 이런 명령이요. 이런 걸 보면서도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회개하세요. 머리 뭐 때문에 가지고 있는지 무겁게. 여러분, 얼마나 이상해요. 나보다 지금 적군이 병거도 많고 말도 많고 백성도 많은데, 여러분, 새로운 집을 짓고 새로운 포도원을 얻었고 새로운 아내를 얻은 사람은 돌려보내라. 왜 이런 줄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 속에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여러분 일반적인 원칙 가운데 하나가, 저는 그런 걸 보면서도요, 일반 학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정상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새 것에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새 것은 정신적인 손상을 일으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번쩍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옷을 사면 마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좀 대답 좀 해봐요. 새 옷 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좋은 줄 아세요? 정신의 손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 건강한 사람은 새 옷을 사나 안 사나 희노애락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새 집을 샀을 때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지요. 정신의 손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래요. 자, 그래서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정신의 손상이 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새 것을 통하여 기쁨을 얻으려고 과소비하는데, 그 과소비가 내 것 싹 빼앗아간다. 이해되셨습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마음이 허약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거룩한 전쟁은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 보세요. 제일 높은 데의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전부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서로 싸우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여당과 야당이 서로 대권하려고 싸우다가 나라 망하는 겁니다. 정신적 손상 때문에. 기업 보세요.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나만 이기려고 하다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가 강하다고 해서 약한 사람 처지 이해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보세요. 제일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제일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 기준 맞춰가지고 거기에 전부 줄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교회의 어떤 한 모델을 가지고 거기에 다 끼워 맞추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하세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른 사람만이 신앙의 수준도 용납하세요. 이런 거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왜 편해요? 제가요, 우리 교회에 제일 열심히 하는 원장로님에게 기준을 다 맞추라 안 해요. 이런 분도 있고,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전쟁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은 우리 아시잖아요. 새 것에 정신이 손상이 돼가지고 마음이 빼앗긴 자를 인정해서 제외시켜 주라는 거예요. 허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서 빼주라는 거예요. 그러고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왜 빼라고 하는가? 그런 부정의 에너지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이 전쟁이 있어야 돼요. 이 전쟁이. 오늘도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모습도 그대로 받아주세요. 우리가 흔히 부모는 그러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사람이 없다. 이 자식은 공부를 잘해서 좋고, 이 자식은 말씀을 지키니까 좋고, 말씀 지켜서 지 인생 값 못하니까 내가 오래 살아야 된다는 의지를 발동하는 아들이니까 좋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전쟁은 큰 것을 성공한 걸 부러워하지 않고요. 또 자신이 정한 목적을 따라서 모두 다 줄 세우고 해결하지 않아요. 참, 그런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목사가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교인들을 수단화시키지 않는 거라 이 말이에요. 회사 사장이 자기 회사의 목적을 위해서 직원들을 수단화시키지 않아야 된다. 왜? 그런 회사가 길게 갑니다. 우리 한국은 사람이 인간이 정한 목적에 전부 수단화시켜서 남들보다 빨리 이루었는데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수요일도 제가 자세히 설명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것들. 우리가 절대적으로 성경은 가난할 때에는, 생존일 때에는 수단화시키지만 먹고 살만 하면 사람이 목적이 돼요.
우리나라가 자본이 없고 이럴 때에는요, 사람이 경제의 원가의 수단으로 생각해서 경비 절감을 위해서 월급을 깎아야 되고 하청 원가 후려쳐야 회사가 됐습니다. 이제 먹고 살만하면 직원을 경비로 보지 않고 투자로 봐야 돼. 먹고 살만하면 하청업체를 경비로 보지 말고 투자로 봐야 돼. 그래야 기술 향상이 일어나죠. 아직까지 이래버리니까. 자, 3,500년 전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인정해 주는 것이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너무나 여러분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국무총리 될 사람 전쟁 빼주고 장관 될 사람 전쟁 빼준 거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보니까 장관 국무총리 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군대 갔다 왔거든. 누구 빼줬습니까? 허약한 자, 새 것에 정신 잃은 자.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노동에서 제외됩니까? 약한 자입니다. 중요한 일을 할 사람 아닙니다. 교회가 이 거룩성을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전쟁에서 군사력보다 하나님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돈보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나는 활과 방패로 하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러분, 그 말씀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보세요. 제일 돈 많은 이건이 돈으로 못 살립니다. 건강하다고 장담하지 마세요. 내일 이 세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 아닌 줄 아세요? 요즘 고속도로 달려보면 졸음운전의 종착역은 이 세상이 아니다. 지금 안 걸리고 아프다고요? 100년을 살지 누가 알아요? 송경희 전사는 이암 걸려도 지금 40년입니다. 30년째 건강하게 삽니다.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유의 능력, 돈만 있으면 삶의 안전이 있고 행복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돈 가지지만 행복하지 못하니까 나라가 기울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다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니까 교회가 파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애굽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애굽의 말은 육체의 영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한다고 부럽다고 해서 그거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부러우면 경거망동합니다. 부러우면 우아해집니다. 우아해지는 게 뭐라 했죠? 우라지게 아부하게 됩니다. 그럼 다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자를 부러워해서 그 앞에 아부하니까 우리 것 빼앗아 간다고. 우리 동네 누구가 국회의원만 되면은 나도 부자가 될 것 같은
우아함으로 표 찍어주니까 내 거 다 간다고. 공무원연금 깎는다는데 국회의원들은 자기네들 120만 원 연금 받기로 결의해서 법안 만들었습니다. 30만 원 국민연금 내는 사람이 30년 넣어야 될 것을 국회의원 하루 해도 받습니다. 연금 때문에 아우성인데도 자기 목 챙기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표 찍어주잖아요. 저는요, 이번에 연금법 만든 국회의원들 다 떨어뜨려야 나라 된다고 봐요. 국민들이 울고 있는데 어떻게 지 목상은 챙깁니까? 그 몫이 누굽니까? 국민들에게 잘 살게 해줄게. 크게 해줄게. 우리도 미국과 같이 된다. 그런 부러움 버리세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서 이번 한 주간 영적인 전쟁은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는 구약 성경의 이 설교는 내가 오늘 만들어낸 게 아니고 바울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각색해서 한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41면입니다. 오늘 설교가 그대로 다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자, 저를 보세요. 영적인 싸움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저도 이거 외우려니까요, 이제는 정말 나도 무거운 거 머리 달고 다니는 것 같아. 안 외워져 잘. 옛날엔 많이도 외웠는데 오늘 부탁하노니 나보다 한 살이라도 어린 사람은 이번 주에 다 외우세요. 자, 6절에 보세요. 그러나 무슨 마음이 있으면 무엇에 큰 이익이 된다? 예. 여러분들이 경건은 거룩이지요. 거룩해지려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고? 자족하라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부자 부러워하지 말라 했지요. 큰 교회 부러워하지 말라 했지요. 잘 사는 나라 부러워하지 말라 했지요. 제 말 아니지요. 7절에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었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어디에서 들었던 이야기 같아요? 목사님, 절에 가니까 스님이 공술에 공석을 하는데 그거 있네요. 결과가 틀립니다. 공술의 공석은 불교에서는 허무주의로 가지만은 8절에 보세요. 우리는 왜 공술의 공석의 인생인 줄 알아야 되는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뭐 한 줄 알아? 족한 줄 알려고. 오늘도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내일 쌀 떨어지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책임지고 드립니다. 여러분들 입을 옷 없으면 전화하세요. 버스서라도 드릴게요. 만약에 내일 양식이 있고 오늘 일어나서 입을 옷이 있으면 뭐 하라고요? 자족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뭐 하게 한다고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파멸과 멸망은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 빠지는 겁니다. 아셔야 돼요. 왜 주식하다가 망합니까? 부하려고 하다가 있는 돈마저 날리는 겁니다. 아셔야 돼요. 한국 교회가 왜 망합니까? 메가처치 되려고 하다가 교회 끝나는 겁니다. 대한민국 왜 망하게 됩니까? 세계 1등 되려고 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은 파멸할 거라고. 그냥 한 말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는 일.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오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킵니까? 거꾸로 가는 겁니다, 지금.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뭐 하게 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걱정이 있습니까? 돈 사랑하지 마세요.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부자 되려고 하는 것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일 하려고 여러분 부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일 하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 모두 다 부하려고 하는 세상 속에 자족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라를 심도록 부르신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 개척할 때 하나님 앞에 제일 처음 드린 기도가 기도원 300용사 달라고. 우리 교회에 300용사만 됩니다. 기도원 300용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미디안 13만 5천 명 앞에 군사를 끌어모으니까 이스라엘이 3만 2천 명 모였습니다. 기도원이 뭐라는가 하면 두려운 자들 떠나라 하니까 2만 2천 명이 갔습니다. 성경 신명기 그대로죠. 기도는 신명기 말씀 그대로 목회한 사람입니다. 남아있는 10,000명 속에 물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핥아서 먹고 어떤 사람은 떠서 먹었습니다. 핥아서 먹은 9,700명 가라 했습니다. 그 9,700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원 미척군 13만 5천 명 앞에서 두렵고 떠는 자 가라고 하니 더 많이 끌어모아야지, 더 군비를 만들어서 싸워야지. 거꾸로 가고 있네. 9,700명입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남은 300명. 위대한 역설이 나옵니다. 기도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전 여러분들은 특공대입니다. 이래 안 했습니다. 나팔을 가져라. 횃불을 가져라. 그 횃불을 덮어서는 항아리를 가져라. 내가 소리칠 때에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과 함께 나팔을 불어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3만 5천 명 자중질환이 일어나 전멸했습니다. 전쟁은 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생존은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생존은 기술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 귀하게 여기는 것 가지고 하는 것. 돈과 사랑과 기술을 가지고 위대한 제국을 거느렸던 모든 제국은 사라졌지만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가정은 영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제국화되는 한국교회는 곧 파멸될 겁니다. 사람을 수단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고 따라가 봅시다. 하나님이 이런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에 오지 않고 어떠한 약자도 누울 자리 있는데
사관이 없어 구유에 왔음을 압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었던 자임을 압니다. 만왕의 왕 주님은 부자의 많은 액수의 헌금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한 것을 압니다. 오늘도 주님, 그 주님 앞에 와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에 우리를 시험과 사탄의 올무에 빠지게 하는 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묻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이용해서 나의 야망을 관철하려고 하는 인간적 야망을 묻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음을 회복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의 아우성 소리가 국회에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담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나라 살리기 위해서 연금을 개혁한다면서 제목 챙기는 국회의원들, 용납하는 어리석은 국민들입니다. 다음 성 총선에는 연금법 반대를 많이 한 당을 찍어줄 수 있도록 국민을 두려워해서 국민이 주인의 자리를 찾도록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했는데 그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우아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큰 교회 부러워하지 않도록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메르스와 가뭄의 탄식의 소리가 수돗물 꼭지 털면 물 나온다고 모르는 이 땅의 지도자들, 국민들 되지 않도록 주일의 설교, 강남의 교회가 파멸을 경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속에도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정한 왕은 머리 둘 곳도 없는, 진정한 왕은 종교적인 목적보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사건으로 친히 계시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성취보다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도록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세속의 가치로 큰 것, 부한 것 부러워하지 않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배려하게 하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돈보다 하나님 믿고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서 세상 사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바보의 길, 좁은 길, 그것이 협착과 생명의 길임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메르스와 가뭄으로 탄식의 소리가 높아져가는 이 땅에 도피생이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